춥지 않아요? 밖에 온도가 더 뜨거워요? 그러면 닫아놓으세요. 그럼. 예. 그 선풍기를 트세요. 예. 미국의 어느 잡지에 5,000년 묵은 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는데요. 5,000년. 우리 주목이 살아천년, 죽어천년, 2,000년 말하는데 5,000년 그러면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을 보낸 거지요. 우리나라 역사랑 같은 건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냐 분석을 해보니까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산 언덕에 바람이 부딪히고 바위가 많은 토양이었고 아주 누가 봐도 야 저런 데서 나무가 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척박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분석해 보니까 아주 깊이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들어 죽지만 이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죽지 않았다.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온실의 꽃처럼 늘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버리면 그냥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굳게 서겠다고 다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원하지 아니하시지만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선사하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어느 동네에 가면 강물이 굉장히 센 그런 동네가 있는데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다리가 없으니까 그 강물을 늘 건너만 가야 되는데 그 강물을 건널 때 꼭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들 수 없는 최고로 무거운 돌을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돌이 없으면 어때요? 누구나 다 떠내려 가는데 그 돌 때문에 들고 오는 순간에는 수고가 많지만 그 물은 절대로 자기를 삼키지 못할 정도로 안전하게 건너게 하는 그런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남쪽이 기원전 586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끝났다 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시인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한번 소망을 가져보자. 모두가 그냥 포기해버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좀 기억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본문에서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대로가 절대 녹록지 않지만 정말로 전혀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이때를 얘기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전투 요원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민병대까지 함께 모여서 여기 모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 대략 10만 명 이쪽 저쪽에 병사들이 왔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때 유다 병력은 1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는데 최강의 나라에서 이쪽보다 대략 몇 배 정도? 10배 정도에 되는, 마치 여기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와 신라가 싸울 때 똑같은 그런 인원이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 전쟁으로 인해 피난민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었고요. 여러 성읍의 주민들이 한 4, 5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바로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우리처럼 산동네예요. 산동네인데 거기를 포위해서 한 1년 반, 18개월 정도를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잖아요. 에레미야가 지은 슬픈 노래, 에레미야 애가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이 에레미야 애가인데 거기에 보면 오늘은 이쪽 집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저쪽 집 자식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해서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을 잡아먹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간 아주 끔찍한 어려움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시를 지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위군 교도들이랄지, 여러분 아시는 영국의 청교도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얼마나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거쳤어요.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애창곡으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혹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혹시 어려워지면 나도 이걸 한번 봐야지, 이보다는 내가 덜 어렵지 않겠나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방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나라죠. 바벨론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들어왔냐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볼게요. 주의 기업의 땅. 여기 딱 1절에서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누구의 기업이에요? 주님의 기업이에요. 이 땅은 누구 거야? 주님 거야. 주님의 땅에 들어왔어요. 내 거잖아. 우리나라 거잖아요. 근데 내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어요, 저놈들이. 그리고 보세요. 첫 번째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땅인 이곳에 들어와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직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소중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갔어요.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와서 뭐예요? 첫 번째, 주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리고 내 집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그냥 다 무너뜨려가지고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편집하긴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물난리 여기저기서 많이 났잖아요. 예천에서, 뭐 청주에서, 청양에서, 부여에서 막 많이 났잖아요. 저쪽 김제에서, 막 익산 위에서 많이 났잖아요. 그때 모든 인터뷰 가운데 큰일 났어요. 이번 비로 우리 교회가 다 망가졌어요. 큰일 났어요. 이번에 우리 비로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망가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터뷰 봤어요? 아무도 못 본 것 같아. 우리 집 다 망가졌어요. 우리 뭐 소오양간 다 망가졌어요. 내 거, 우리 거 망가졌지? 하나님의 것 망가졌어요. 라고 말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역시 신앙인들은 다르구나. 주의 기업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주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돌무더기가 됐어요. 지금 절체절명에 정말 어려움은 누가 당하고 있어요? 내가 당하고 있는데 계속 누구 얘기만 해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누구 얘기만 해요? 교회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교회 얘기만.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다. 목사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지금 교회 돌아볼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 집도 할 일이 태산인데 교회 뭐 할 일이 있겠어요? 내가? 이 말씀 보면서 꽉 찔렸어요. 우리는 나만 하는데, 이 양반들은 계속 주의 기업,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 나 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얘기보다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있구나. 우리 그런 영화에 그런 걸 보잖아요. 자기 연인을 지키기 위해서 남자가 막 싸웠어. 그러다가 막 혼절했어. 깨어났어. 깨어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나 어디 다친 데 없냐 물어요? 아니요, 내 사랑하는 그 여인 괜찮냐고 묻잖아. 똑같은 거.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지. 이 1절 말씀이, 그렇다. 진짜 신앙인이다. 정말 성경에 들어올 만한 글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거노족이나 또는 그 청교도들이 늘 예창할 만한 곡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볼까요, 2절에?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어요. 계속 누구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를, 우리 엄마를, 우리 누구가 아니라 누구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줬어요. 그리고 누구를?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에게 줬어요. 계속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어떻게? 물같이 흘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는 거지요.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신명기 21장을 보면 비록
범법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죽었으면 예를 갖춰 장례법에 따라 그를 장례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비록 범법자라도, 우리로 말하면 사형수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죄는 졌지.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절박했다. 정말 나라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뭐가 됐어요? 비방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에워싼 자들에게 뭐가 됐어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어요. 에워싼 사람들이 야 너희들 힘 있으면 한번 붙어봐. 마치 뭐가 생각나세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고래고래 고함치죠. 야 우리 다 붙을 거 보이니? 너희들 중에 잘 싸운 놈이 있으면 한 놈만 나와. 나랑 싸워가지고 우리 결판 내자. 내가 지면 너네들 모든 나라에게 다 우리 다 항복할게. 그러면 지면 나한테 항복해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막 조롱하잖아요. 그 소리를 나중에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죠.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조롱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깨부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큰 정말 수치 속에 있습니까? 그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십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화를 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기대, 희망, 소망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다는, 이 문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렇게 하실 분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이 양반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역전을 말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뭐 해달라고요? 주의 노를 쏟으소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처지에 들어가 있는 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잘 섬겨라. 그러면 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안 들었죠. 안 들은 결과 이렇게 온 거예요. 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뭐 하니까? 다시 한번 정신 차려볼 테니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을 향해서 좀 주님의 노를 좀, 이 진노를 쏟아 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뭘 삼켰어요? 야곱을 삼켰어요. 그의 거처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황폐하게 했어요. 어찌 보면 나는 이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누구를 삼켰다고 말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삼켰다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야곱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있는데 그 새로운 이름으로 나를 부르기가 너무나 죄송해. 그래서 옛날 이름을 부르는 거야. 나 참 옛날 내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이름답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왔는데, 그런 나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거처를 다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같이 한번 천천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그 앞때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이런 굉장히 불교로 말하면 업을 쌓아왔지. 사실 그렇죠? 우리 선조들이 계속 나쁜 짓 해와서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이렇게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려 패시는데, 하나님 오랫동안 잘 참으신 거 압니다. 우리 선조들이 우리까지 계속에 이어서 많은 죄악들을 지었는데 그거 이제는 뭐 하지 마시고 좀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좀 어떻게 빨리 영접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가련한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압니다. 우리의 죄도 있고
우리 조상님들의 죄도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이제 좀 제발 그 옛날에 그랬던 모든 것들은 좀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한번 앞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절대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뭘 위해서?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전 세계에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선교의 민족으로 세우시기로 했잖아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는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을 늘려 가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뭘 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이렇게 회복이 되면 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행사를 내가 진행할 것이다. 뭐다? 하나님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속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을 뭐예요?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지요. 선교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온 동네방네에 자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저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뭐 해달라?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우리 문제를 그냥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사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계속 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 뭔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저놈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네들이 섬기는 신이 어디 있니? 섬기는 신은 없잖아. 너희들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소리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는 뭐 해달라고요? 우리 눈앞에서 목전에서 우리 눈앞에서 저들에게 뭐 해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종들이 뭐 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 부정한 거, 주의 종들이 말한 부분을 부정하는 저 사람들에게 뭐 해달라? 복수해달라. 시종일관 계속해서 주의 종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나의 고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볼까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루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뭐예요? 보존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침략당해서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어디에 갇혀 있어요? 우리 독립군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있었던 것처럼 갇혀 있어요. 그리고 곧 뭐도 당하게 돼 있어요? 사형도 당하게 됐어요. 왜? 독립운동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이 민족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옥에 갇혀 있고 어떤 사람은 곧 죽게 생겼는데 이런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존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보존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까요?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뭐예요? 그들의 품에 얼만큼?
7배 갚아주세요. 7배는 딱 7배가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게 그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 건드렸구나.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우리가 감히 주의 종을, 감히 주의 백성을 건드렸구나.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들이 갚음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주님을 비방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게 뭐예요? 주의 전을 건드는 거고, 주의 종을 건드는 거고, 주의 백성들을 건드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입니다. 마지막 한 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쭉 해놓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하는 이유를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함께 읽어볼까요? 가능하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사람이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 고백하게 된 이유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우스갯소리는 말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 아저씨입니까? 주님과의 어떤 관계냐. 이게 저는 1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회복시켜달라, 복수해달라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안전지대에 둔 목장이 뭐예요? 양입니다. 목장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해요? 영원히 주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면 원망할 상황이에요? 원망도 큰 원망할 상황이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때요? 기가 막히게 좋은 분이라고 그분의 영예를 어때요? 대대에 전합니다. 야, 때로는 말이 하나님도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할 때가 있었어가 아니라 대대에 그분은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라고 대대에 전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나라도 망했고 막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오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고 말도 못하는 정말 극한 어려움, 우리 극한 보고 얘기했는데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예를 어떻게 해요? 대대에 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칼빈은 이 세상이 고통이 많은 삶이 되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올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우리가 너무 좋으면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막 편안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죠. 점점 막 날이 갈수록 백성들이 늘어난다고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한 노동을 시켰잖아요. 아이들 나오고 막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막 점점 자기들에게 막 압박이 오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가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좀 녹록지 않아도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좋은 사인을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누구다? 백성이다. 목장 안의 양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히 정말 찬송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 절대로 뭘 떨어뜨릴 분이 아니시다. 그런 거로 지금의 삶의 자리가 우리 맨날 그런 말 때는 삶이 너희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런 우리 문구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한 번 더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갖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